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6월 25일 날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왔거든요. 철원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백마고지에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철조망을 열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영적인 문빗장을 열어 주옵소서. 5년 이후에는 평양 땅에 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그 자리에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제 이름이 온성도인데요, 저희 고모님의 이름이 온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두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조카는 이름이 온누리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함께 모이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온 성도, 온 신자,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온 성도, 온 신자,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바라보면 북한의 현실이 참 암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온통 우상들이 세워졌는데 3만 8천 개의 우상들이 북한 전역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우상들이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감옥에서 20년형을 있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빨리 나와 있지만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것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빨리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올 수 있지, 안에서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북한 땅이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밖에 있는 우리 사진전을 보고 왔는데요, 세상에 돼지가 말라 있어요. 돼지가, 소도 말라 있고요, 주민들도 다 말라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메마른 땅인지 모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이 마른 뼈들은요, 얼마나 정말 말라 있는지 바스락거릴 정도로 그렇게 마른 뼈다귀들입니다. 마치 북한 땅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야,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지도 몰라요. 경산중앙교회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또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지 몰라요. 이 지역사회에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해라.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라고 선포하고 외치는데 이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두둑 뚝뚝뚝뚝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들어맞아 시작하더니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로 일어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저 북녘 땅은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군대로, 영적인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인데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일어서서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군대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 이현애, 우리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탈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전도사님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났는데 다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그분은 북한 땅에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던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맞아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이따위 거짓말을 믿으라고 한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보호하고 있던 다른 탈북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다른 데 가시라고. 그리고 여기 절대 얼씬거리지 말라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쫓아내면 중국 경찰들에게,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북송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공산당원이었고 복음이 너무나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계속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따위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내해라. 그가 귀하게 변화될 것이다.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과 얘기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참고 어쩔 때는 쫓아내고 싶다가도 또 참고 버텼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집어던져가지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같은 공산당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자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북한 땅에 남아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변화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군대로, 최종 병기로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사람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중동을 변화시키고 미전도 종족들을 변화시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믿으시죠? 이제는 막 저한테 믿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믿는다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선교 발대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까 특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부터 소년부부터 우리 중고 청년부까지 함께 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의 자녀들은요 고1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 딸 쌍둥이 고1인데요 작년에 어느 지역에, 동남아의 한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씻어주고 또 풍선도 만들어주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저는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힘들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나 또 가고 싶어요.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아빠처럼 선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대원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군사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광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당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악수하면서 형제여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매여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중들이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죽나 얼마나 두려워하나 보자 라고 했다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들이 믿는 저 예수 종교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담대해지는구나,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좀 그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에 그 복된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한국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생기가 임하게 되고 부서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고 나뉘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37장 17절 말씀처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3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체가 달라집니다.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내가 하겠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정치적인 통일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열방의 군대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탈북민들이 함께 튀르키예라고 하는 곳에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시리아 난민들이 3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가서, 우리 탈북한 분들이 가서, 내가 북한에서 살았는데 고통을 겪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공안들에게 쫓겨다니고 체포되어서 감옥에도 가고 팔려다니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했더니요,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이후에 남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군대로 또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열방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또 다른 동남아 나라의 중국에 또 러시아에 그냥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 나중에는 육로로 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열방까지 함께 나아갈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네 앞에 보이는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런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어요. 96년도에 북한 땅의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울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제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근무 설 때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많은 어린아이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이 하나님 군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중국 땅을 다니기 시작했고,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30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고통을 겪고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특별한 분을 만나서 열방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탈북민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함께 21년 전이죠.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한 일은요, 중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이번에 구출된 이 은혜 자매처럼 18살에 탈출을 해서 19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고등학생 나이에 매를 맞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도망쳐 다니고 팔려 다니고 잡히고 감옥에도 가고, 이러한 수많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았고 또 탈북민들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2009년도에 3-4명이서 작은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30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선교사를 현장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중국 땅에 나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출받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는데 이때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해서 한 명, 두 명 구출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 두만강 앞에 갔더니 인신매매 단에게 20대 초반의 젊은 두 자매가 붙잡혀 있는데 다음 날 성윤락업소로 그 두 자매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흥정을 했답니다. 다른 데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겠다 라고 흥정을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2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360만 원, 한 명당 10,000위안씩 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명이 구출돼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돈을 구해도 빌릴 데도 없고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하루 종일 돈을 구했지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두 자매는 우리가 구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구출되었어요. 한 자매는 지금 미국에 가서요 결혼을 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요 지금 구출되어서 열방샘교회, 저희 탈북민교회에 나오고 있는데요, 양손에 두 딸을 데리고 열방샘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두 명이 구출되지 않았으면 그 두 자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지금까지 1,550명이 구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기도해 주셨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작년에 한 명, 또 올해 한 명,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출되었고,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36명이 벌써 구출되어서 저희 동남아 센터에 양육을 받고 있고요. 저는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에 다시 들어갑니다. 센터에 들어가서 우리 자매들을 세례를 주고 또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센터 사역을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 경찰들은 저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늘 도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어린 두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 아이들이 이제 만으로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시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 노출되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키워주신다고 하셔서 아들을 놔두고 딸만 데리고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어받아서 중국 예수제자원, 줄여서 예제원 사역을 그때부터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많은 사연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어느 날 두만강을 건너서 밤중에 두 자매가 온다고 해서 제가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2명이 아니고 1명만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넘어온 여자분은 여동생이었는데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언니가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제 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강가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내려가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산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다가 한참 있다가 새벽에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 언니가 헤엄치다가 떠내려가다가 나무를 붙잡았는데 그 나무를 붙잡고 살아남은 것이죠. 이 양육받은 자매들 중에는 그런 자매들도 있었고요. 어떤 자매들은요, 백두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백두산을요 12일 동안 넘어왔어요. 먹지 못하고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구출되어서 온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가족이 탈북을 했어요.
엄마, 아빠, 누나, 형제들까지 다, 조카들까지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서 중국 경찰들이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숨었는데 4명은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고 4명만 살아가지고 제가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왔고 저는 그들을 도와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센터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는 9살 된 아이도 있었고요, 65세 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녀딸을 업고 9살 된 손녀딸을 업고 두만강물을 넘어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저희 예재원 센터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고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와서 또 먹어요. 그렇게 먹는 게 굶주렸던 사람들. 그런데 단순히 육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먹으니까요,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3개월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매들의 발은 아내가 닦아주고 형제들의 발은 제가 닦아주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6살 된 제 딸은 늘 휴지를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울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줘요. 사진에 보이나요? 네, 눈물을 닦아주면서 늘 끝나고 나서 저에게 방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6살 된 딸도요, 얼마나 선교를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딸이 지금 고1이 되었어요. 지금도 아빠, 나는 선교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교를 하면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상처가 많았던 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선교할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편지를 써놓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곳을 떠나갔어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4,000km가 직선거리만 있으니까 돌아가면 5,000km, 6,000km를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태국에 가면 국제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 선생님도, 그리고 또 지금도 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먼 거리를 헤쳐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동남아까지 가서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중국으로 넘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야지만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저희 선교사들은 이 일을 감당했는데요, 어느 날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이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빨리 중국을 탈출하십시오 라고 해서 저도 이제는 한국으로 잠깐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도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수십 명의 중국 경찰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손을 비틀었고 수갑을 채웠고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고 제 뒤에서 아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2017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를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로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체포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감옥에 갇혀서 지금은 머리가 길지만 머리를 빡빡 깎고, 지금은 양복을 입었지만 죄수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중국 감옥이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못하고 벌레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안 좋았어요. 죄수들끼리 늘 싸움을 했고요.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몸이 말라갔습니다. 벌레도 너무나 많았고요. 앞에 시계가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빨은 점점점 아프고 부어오르고 안경도 누구랑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곧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 더 기다려라. 또 죄수들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나가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검찰이 찾아오더니 저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는 2037년 2월 23일이다. 저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선고를 받고 뒤에 감옥에 작은 창이 있기 때문에 밖을 내다봤는데 새가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자유가 그리운지, 갇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북한 사람들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갇혀있는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막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6개월이 지나서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평안해질 때, 우리 감옥의 가장 흉악범, 가장 깡패 두목이 어느 날 부하들을 시켜서 저를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세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불러라. 한국 사람이니까 노래할 거 아니냐.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노래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그 노래 알아요? 강남스타일? 예.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 한국 사람이지만 잘 모른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더니 죄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얼산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떠올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게 실로암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알아요? 예. 저는 그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중국 조폭 두목이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한국 노래 자기가 많이 아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또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며칠 있다 또 저를 오라고 하더니 다른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노래도 알아요? 네.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중에는 며칠 있다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또 나를 오라고 해서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될까? 어차피 이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보혈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 중국 조폭다 깡패 두목이 저를 따라다니더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한국어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재밌게 봤대요. 그럼 자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쫄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어 실력이 점점 늘기 시작하니까 감옥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었어요. 깡패들이 쓰는 그 험악한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을 배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중국말 할 줄 아는 줄 알고 중국 사람 만나서 말을 하니까 왜 자꾸 욕을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중국말을 하면 욕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어쨌든 감옥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하니까 앞에 나가서 득송도 부르고요,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이런데 마음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간수가 저에게 신약 성경을 조선족에게 얻어서 넣어주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서 1년 만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년형 받을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시 재판을 할 때 10년으로 5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받았을 때 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최소 형량은 7년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가망은 없었어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조기 석방으로 2년 6개월 만에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체포됐던 8명의 탈북자들 중에 그들이 한 명도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사이에 8명 탈북자들 중에 한 자매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공안들이 이 사람들을 북송시키면 아기도 끌려가서 죽을 텐데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회의를 했고 이들은 북한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이제 풀어주면 신분증도 없는데 어디 가겠느냐, 이왕 우리가 도와주는 거 동남아로 데려다 주자. 그러면 동남아에서 나중에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원하는 나라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노동하는 감옥에 가서 4개월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보, 그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이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 가게 하실 그날이 곧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출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땅에 나왔다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국 땅에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출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2,000명 이상의 탈북 형제자매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중국 공안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모두 다 안전하게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구출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밤에라도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갈급한 북한 주민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산중앙교회가 그 복음 통일의 날을 향하여 앞장서 달려가게 하시고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며 기도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